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은 기본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역시 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죄인들이 있는 교도소에서도 그들만의 암묵적인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들이 지켜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범죄자들이라고 해도 스스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법을 사전에서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당한 정치 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인생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법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생이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렇게 인생들은 법을 만들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면서 유지하고 있고, 인생 스스로도 법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인생의 철학적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삶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일을 그 일을 통해서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자기 철학으로 보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 다 자기 철학에 빠져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런데도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생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포한 율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에서 모세가 율법을 반포했다고 하지 않고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인생들은 법을 보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성문법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생명의 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길인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인생의 철학으로는 율법을 생명의 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의 법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단 한 번도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에게 반포한 율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 생명의 도를 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는 도를 비유적으로 전한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생명의 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생명 성문법과 모세가 반포한 생명의 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한두 시간으로는 인생들이 알고 있는 법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심지어는 4-5시간 동안 율법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다시 또 성문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함무라비 법정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은 뭐예요? 내가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도는 뭐예요? 내가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을 알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모르고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성문법과 같이 보고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내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적질에 대한 법에 따르는 처벌을 받고 법의 판결을 따라 감옥에서 얼마를 살든지 아니면 합의를 잘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벌을 받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뭐예요? 각각의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법이 있으면 다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율법입니다. 도적질을 했습니까? 아니, 간음을 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건 세상 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적질을 했는데 살인한 죄의 값을 받으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네가 살인을 안 했어도 도적질을 했으면, 간음을 했으면 살인한 자라 이거예요. 어느 법이 더 큽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살인한 죄가 가장 커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법과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어느 것이 더 중한 법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살인하는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양도 마찬가지지만은 간음하는 죄는 죄로 치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살인한 죄보다 간음한 죄가 더 크다 이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거나 간음을 하는 거나 도적질을 하는 거나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성문법이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그 법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입니다. 법은 다 성문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보이는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율법을 보고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허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방인들의 교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지키면 모세가 반포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그 조항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법에 대한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듯이 그 율법을 어디에 두라고요? 지성소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율법을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전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문법과 같이 생각을 하니까 율법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면서 그 율법의 조항을 따지면서 어느 것은 지켜야 하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생명의 도로 보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문법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로워져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성문법에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철학으로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활을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행하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우리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사도 요한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너희에게 내가 이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이 기본적인 것을 제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은 기본이 어떻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야 내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치 무엇과 같이 보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과 같이 내가 종교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뭐예요? 불교인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0쪽입니다. 신명기 25장 5에서 6절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이 기초가 되는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인생의 철학에 율법이라는 그 단어만 보아도 성문법으로 보고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세 전에 우리 피조물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일로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예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뭐예요? 다 헛것이에요. 그림자예요. 정말 계속 부탁드리지만 이 피조물의 혈과 정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역시도 혈과 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세상이에요. 나도 사랑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을 왜 지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들이 나를 너무도 사랑해요. 저부터가 마찬가지예요. 이 혈과정을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니까 율법을 보고 지키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믿으면 이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을 수 있어요. 이 생명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가 성령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우리 생명을 내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자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해야 돼요. 거기에 붙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언어로 구원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음을 믿는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가 받는 구원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솔직히 제 말씀이 너무 밋밋해요. 감동을 주지 못해요. 왜? 이 생명을 제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밋밋하게 들리는 거예요.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천사들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겠다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도로 율법을 반포했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인생의 언어로 이것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떻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구원이 영광스러우면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증거를 받아 믿어야 돼요.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서 넘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표현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충만함이 넘쳐야 돼요. 그런 성도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명까지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늘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참임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는 거요. 정말 이 사는 것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헛것이라니까요.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는 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생명의 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율법을 지키라고 제가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율법에서 가능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 보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해도 내 육체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창조에서 보면 우리는 다 지나간 거예요. 헛것이에요. 제가 우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안드로메다는 가장 가까운 우주가 안드로메다예요. 거기까지가 250만 광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있으면 언제 빛이에요? 250만 년 전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사라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를 믿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우리는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만이 지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인생의 철학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을 해도 율법이 생명의 도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 주님이 지키신 건 그래 지키셨어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또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키신 그 일은 누가 지킨 거예요? 내가 지킨 거예요. 내가 지킨 거예요. 그 일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신명기의 율법과 같이 뭐예요? 다 죽었어요. 죽은 형제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시민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시민법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서 시민법이라고 하고 폐하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도예요. 그 말씀이 폐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의 종교는 그들의 교리가 폐하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민법은 맞아요. 시민법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이에요. 풍습. 그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를 하나하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폐허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의 철학이 성문법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는 폐하여졌다고 하고 있고 그 종교의 교리 때문에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폐하여졌다는 것은. 그런데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고 있고 이에 보아스가 룻을 지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이 율법을 생명의 성문법으로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하고 이 시대에 맞지 않죠. 이 율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6종입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지키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를 거지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어떻게 본다고요? 생명의 도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일로 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요. 그것을 주님께서 거지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 청년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은 그것을 버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율법을 의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면 인생은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근심을 하게 돼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다 말씀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편지의 거의 모든 율법을 해석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아는 것과 믿음이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땅입니다. 땅은 내 것이고 너희는 잠시 우거하는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땅의 소유주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 땅의 부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은 다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봐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종교 안에서 살면서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부자가 되기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부자가 되는 게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임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요하신 자입니다. 부자라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우리 영생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의 율법 역시 생명의 도를 전하고 있고, 율법의 의를 비유로 해서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부자인가를 말씀을 하면서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율법에 정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이 율법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부자인 줄 알고 가난한 자를 구워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워주라고 하고 있습니까? 넉넉히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제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 헌금을 다 해봤어요, 우리가. 그것이 지금 신명기의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갖다가 돕는 겁니까? 그것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내 손을 펴서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도와주는 걸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보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율법에 정한 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마음대로 변경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처럼 악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대충 보고 있어요. 대충 보면서 내가 가난한 자라는 그 단어만 보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마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테레사 수녀하고 장기려 박사를 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요구하는 대로예요.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가 요구하는 대로 줘야 돼요. 테레사 수녀가 장기려 박사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의를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성경대로예요. 내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마음대로 변경을 시킬 것 같으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할로 성경을 봅니까? 내 철학에서 이미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굳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내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악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울 수도 없어요. 없는데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을 보는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 한 가지를 지키면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지켜서는 안 돼요.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어느 율법 하나를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켜야 돼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남을 구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구워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순간 나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온갖 감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온갖 세상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한 단어로도 표현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철학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요?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내 철학으로 지켜서는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부자나 된 것 같이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셨다고 하면 지키신 거예요. 내가 모르겠으면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구해서 알아가야 돼요. 모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뭐가 된다고요? 악한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아는 일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위를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종교가 이렇게 인생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되어 있는 인생들은 거대한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말에 포승으로 붙잡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레위기 23장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0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해졌다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모르면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면 정말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깊이 상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철학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어요. 외우면 뭐합니까?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헛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 헛것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이 기초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는 절기는 전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마치면서 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인생의 철학으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구약의 절기를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평생 지키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레위기의 절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절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의 절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의 절기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이고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율법은 절기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절기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절기의 의미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시대에 누가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의 율법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입고 오신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는 그들이 뭐만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버림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지금 유월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이삭의 첫 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이삭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고 나도 죽으면 그렇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기를 모르니까 그래요. 구원의 여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뭐합니까? 생명의 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인생들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월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주님께서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요한복음 레위기를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부활은 누구만이 부활했다고요? 주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 건데 성경을 보면서도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참이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주님께서 육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익하다고, 백해무익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티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먼지 되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혈과 정에 매어 있으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면 뭐합니까? 소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다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는 이를 이미 절기의 비유로 해서 율법에 정하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이 되셔서 드려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 2개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서도 절기를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방의 종교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부활절을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성탄절을 지키겠다고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것이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유월절에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드려져야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곡식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붙은 자예요. 거기에 붙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나를 자꾸 결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결부시키는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안 된다니까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소경이 되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일도 증거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고 구원의 여정인 레위기의 말씀을 전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말합니까?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구원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추절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합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니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절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그런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에 정말 많은 율법을 해석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지키지 않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이삭의 한 단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절기에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2쪽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율법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성문법과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철학이고 수천 년 동안 율법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창조하신 이를 인생들의 법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도를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는 생명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의 철학이 이방인들 역시 성문법으로 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의 이방의 위대한 변증가들이나 신학자를 보아도 어느 누구도 모세의 율법을 생명의 도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저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이방의 종교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절대로 성문법으로 전하지를 않았어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문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은 율법을 보면 성문법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함몰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방의 종교를 보아도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철학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착각을 해요.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화로 보고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된다. 지금 율법에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생명의 도로 증거를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들 외에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이성적 철학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가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주 기뻐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을 이제 들었다고 하면서 너무도 기뻐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아갔어요. 왜요? 율법의 문제에 걸렸다는 거예요. 다 율법의 문제에 걸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불안해요. 사람은 철학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심판을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본적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고 또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레위기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 7월 10일에 속죄 제사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레위기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섬기는 일과 제사를 드리는 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7월 10일 1년 1차 속죄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아론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을 미리 아론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이 지은 성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사도 마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야 교회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늘 이스라엘을 그림자로 하는 말씀이고, 아론은 누구를 비유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 레위기 16장을 보면서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성소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은 다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역시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그림자로서 아론은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년 1차례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7월 10일에 대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 속죄가 아니에요. 언어예요. 인생의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인생의 언어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이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수장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절기를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7월 10일이 뭔지를 몰라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저 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그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7월 10일 대속죄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론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영의 일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1년 1차례 속죄소에 들어가는 제사로서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 그대로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모든 말씀이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들도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나 레위기 말씀은 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대제사장이 1년 1차례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끈을 매달고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끈을 잡아서 끌어서 대제사장을 빼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입니다. 그리고 제사제도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다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 몇 가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가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만 골라서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더욱더 자기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씀하지만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5쪽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도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를 저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어떻게 만지지도 못하는가를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고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생의 길을 잃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양을 사단은 주님에게 돌리라고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율법에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성문법과 같이 보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에 얻는 도로 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을 증거를 받아 믿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함으로 복을 받아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충분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